오늘 주시는 종려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의 능력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울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길 원합니다. 성님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진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시몬이 깨끗하게 치워질지어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뼛속까지 변화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방을 입히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말씀이시므로 날 살리려 버림받으신 예수님, 날 살리려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한번 인사합시다. 더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를 살리려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는 예수님 주로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었는데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세요. 입성을 했을 때 원래 하나님은 왕이시죠. 예수님은 왕이세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입성하시냐? 나귀를 타고. 원래는 개선장으로 어떻게 입성합니까? 명마를 딱 타고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진, 그렇죠? 그렇게 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뭘 타고요? 나귀 타시고 바닥에는 빨간 카페트가 아니라 여인들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펼쳐서 깔아요. 깔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이렇게 입성하세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입성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우스꽝스럽죠. 너무 초라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영광의 왕이시지만 어떤 모습이요? 가장 겸손한 모습. 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까지는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 그래갖고 성금요일 그리고 토요일까지가 이제 고난주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분은 금식을 한 끈이도 꼭 하세요. 하셔갖고 꼭 헌금을 5,000원씩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트르키예 시리아 이 지역에 우리가 그 구제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 많이 못해서 한 끈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 우리가 금식하고 금식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평소에 1시간 했던 분은 3시간 하시고 2시간 했던 분은 4시간 하세요.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고난주간에.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죠. 고난주간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좀 관계가 깊어지세요. 저도 그러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내 온 영혼이 변화가 돼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그럼 내 영혼이 변화가 되겠죠.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가 종료주일 말씀보다도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에 초점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쓰면 누구든지 답합니까? 마음이 숙연해지게 되어 있어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뭔가를. 그리고 입을 침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의 죽음도 이러한 마음에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진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실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죽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숙연해지고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래서 3시간 정도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걸 참고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오 12시가 됐을 때 정오 12시가 됐을 때 너무나 이상한 기상 이변이 일어나요. 그걸 보면 자 45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제 6시 여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6시니까 6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12시죠. 그래서 이제 정오 12시부터 언제까지요? 오후 3시까지 엄청난 흑암이 온 그 지역을 덮어버렸어요. 흑암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신신학자라고 해갖고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식현상, 일식.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캄캄해져 버려요. 딱.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잘못됐냐면, 그 천문학자나 과학자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일식은 정오 12시에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오 12시에는. 그리고 일식은 5분 정도 일어나지, 3시간 시간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뭐냐면, 슈퍼컴퓨터가 발명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일식이 있었던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적으로 봐도 일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전혀. 근데 너무나 이상한 어둠이죠. 무서운 어둠이죠. 이 어둠이 왜 이 3시간 동안 덮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편에 볼 때는 너무나 신비한 어둠이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그 전체를 싹 어둠으로 덮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 오후 3시가 돼가자 하늘을 찢는 듯한 절규를 하세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보면 46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 말은 히브리어거든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면 아람어를 사용해서 아람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해서 엘리야. 그럼 엘리야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엘리를 부르니까 엘리는 엘라이, 엘리는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시라이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어둠은 싹 물러가 버려요. 그 완전히 흑암으로 덮었던 것이 싹 물러가 버려요. 십자가 비극은 끝이 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려는 부분은,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버림당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버림당했다. 여러분, 버림당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 왜 버림당하셨습니까? 왜 버림당하셨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답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 보면 죄로 삼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말을 좀 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제자를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제자를 삼는 다른 말로 제자를 만든다. 제자를 만든다. 여기서 더 좀 실감나는 표현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죄악 덩어리로 만든다. 죄로 만든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죄악 덩어리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뭐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린 순간 뭐예요? 완전히 죄악 덩어리를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은 마치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 되면 그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그렇죠? 모래사장이 있으면 모래사장 사람들이 이제 모래 찜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래를 싹 이렇게 파고 거기 누워요. 그리고 거기다 뭐 덮어요? 거기다 모래를 완전히 덮어서 이렇게 막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멀리서 사람이 보면 그건 여러분 사람의 모습입니까? 모래더미의 모습입니까? 뭐예요? 그것은 모래더미의 모습이죠. 마치 뭡니까? 멀리서 분명히 사람인데 멀리서 보면 모래더미가 덮였기 때문에 모래더미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죄악 덩어리.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악 덩어리.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 뭡니까? 모래알 같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악 덩어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 이 부족한 신광식 목사의 죄, 여러분의 죄, 동양인의 죄, 서양인의 죄, 온 인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죄악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보면 참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절대 동정하지 않은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뭡니까? 그 분노의 저주를 어둠으로 하나님이 쏟아내신 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뭡니까? 순간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버렸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고개를 돌려버리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어둠은 따라 말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구약을 보세요. 구약을 뭡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신약을 보세요. 신약을 뭡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면 저 사람을 묶어서 어디에 던져버려라? 어디에 버려버려라? 자, 마태복음 25장 3절에 있죠? 같이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디에 내쫓아요? 바깥, 어디다? 바깥. 어두운 곳에.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어둠은 항상 뭡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위해 준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두운 곳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곳 사람 뭡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결국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덮인 순간 뭘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완전히 버림받으시고,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돌린 순간, 예수부터 뭘 체험한 거예요? 지옥을 체험한 지옥. 지옥을 체험한 지옥. 예수님은 그 순간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심판받는 순간, 버림받는 순간,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게 뭐예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도 버림받으시고 죄악 덩어리가 되시고 저주 덩어리가 되시고 뭘 체험하신 그 순간에? 지옥을 체험한 지옥. 어둠이 임한 순간, 그 순간 뭡니까? 지옥 같은. 여러분들 이런 거 느낄 때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인 순간. 다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여러분, 지옥은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순간에 3시간 동안 체험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깊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십자가가 그 당하신 그 하나님부터 버림받으시고 죄악 덩어리가 되시고 완전히 저주 덩어리가 되셔서 그 지옥의 고통을 체험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죄악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악 덩어리예요. 저주 덩어리예요. 완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여러분, 그러면 네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오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고 넌 내 아들이 될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고통을 체험했어요. 6시간 동안.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영원히 그 고통을 체험해요. 영원히. 그 지옥 고통을 예수님이 6시간, 그 3시간 동안에 그 어둠이 덮인 가운데 어둠의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 십자가를 통한 이 버림받은 고통, 죄악 덩어리로, 저주 덩어리로 완전히 버림받아 결국 저주받은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3시간 체험하셨는데, 우리 뭡니까? 만약 예수님을 내가 언제 믿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날 위한 십자가, 이것을 여러분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제가 영상 하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게 해서 고난 주간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 영상을 통해서 깊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깊이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그 찬양이 같이 흘러나올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말씀을 드려서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정말 깊은 사랑을 체험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며 이런 마음으로 4가지를 준비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수용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얼마나 희생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버려서 죽여서 여러분들을 살리겠습니까? 우린 조금만 희생해도 막 생색을 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몸찢겨 피 흘려 죽여서, 그것도 버림받고 죄악 덩어리가 되고 저주 덩어리가 되고 지옥의 고통을 처하면서 나를 살렸는데,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몸뚱어리 하나 나이가 들면 다 망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마음에 누가 날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남편이 얼마나 희생합니까? 아내가 얼마나 희생합니까? 부모가 얼마나 희생합니까? 내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죄악 덩어리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에게 이 죄 용서함을 허락하셨고 저주를 싹 끊어주셨고, 이제는 영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 영광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큰 복을 주셨는데, 이 주님이신 은혜 앞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 이 몸뚱어리 있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나이가 더 들고
방에서도 나오지도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겠죠.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하려고 하냐? 이렇게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자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몸뚱이가 움직일 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은 가요. 그렇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내 의지에 부합되다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새벽, 이 주일에 그런 마음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겠죠. 찬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더 큰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몸으로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짐승도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위해서, 개도 보니까요 죽더라고요. 죽어, 주인 위해서. 어떻게 내가 보니까 저기 어느 지방에 보니까 그 개가 주인이 자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려주고 그랬는데, 도와주고 그랬는데 불이 났어요. 이렇게 쉽게 하면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불이 나갖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위가 불이.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깨도 안 일어나. 어떻게 하면 그 물에 가갖고 자기 몸을 적셔갖고 개가 그 불을 끈 거예요. 그 주인이 살았는데 나중에 개는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개도 심지어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가볍게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순종 안 하겠죠. 구원 받았다면, 내가 진짜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주님, 제가 말씀대로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합시다. 죄를 미워합시다. 죄를 미워합시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뭐예요? 죄 문제잖아요. 예수님 버림받은 게 뭐예요? 죄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 죄를 사랑해요. 못된 습관을 여전히 갖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걸 사랑하고 그걸 끌어안고 살아요. 좋지 않은 예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무장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형제를 죽였다 칩시다. 내 가족을.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무장강도가 칼로 찌른 그 칼을 만약에 갖고 품에 안고, 야, 이 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이 칼 너무 귀한 칼이야. 날마다 이걸 자랑하고 집안에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정신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똑같이 우리도 이 죄를 뭐요? 품고 있는 거죠, 여전히. 손을 냈다가 담았다가 좀 아쉬워서 또 어떤 때는 내보냈다가 또 끌어안겨서 붙잡고 아쉬웠다가 마음에 뒀다가 그 죄를 여전히 그 죄에 묶여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무장강도가 죽인 그 칼을 가지고 이 칼은 좋은 칼이니까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죽은 거잖아요. 그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로 살자고 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이번에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죄를 이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그 칼을 붙들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듭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 하나님의 자녀 의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분노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설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세상 줄을 못 끊고 있습니까? 돈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이제 어떤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죄를 제가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즐기면서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죄를 즐기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왜 임재가 없습니까? 왜 영광이 없습니까? 왜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몸부림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는 쉽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악한 힘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끊기를 원합니다. 나 이거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 이 죄를 이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저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앞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역사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안 끊어져요. 절대 그냥 안 끊어져요.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죄의 습관? 죄는 여러분 패턴으로 짓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둘 중 하나 하자. 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서 죽는다.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저는 이것도 응답받은 경우가 많아요. 40일 금식할 때 21일째 막 오한이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오늘 죽든 살지 나가겠습니다. 성전에. 근데 그날 성령의 불임에서 싹 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죄를 끊기 위해서는. 그냥 안 끊어져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하나님 이걸 끊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원합니다. 역사에 둬서.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한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한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너는 버림받았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죄악덩어리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덩어리가 되셨잖아요. 예수님 대신 지옥을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여러분까지 들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수할 때, 속일 때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신 다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다 버림받고 죄악덩어리가 되고 저주덩어리가 되셨는데 왜 여러분이 그걸 왜 짊어지려고 해요 말이에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버림받음을 통해 나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죄악덩어리가 됨을 통해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이 저주받음을 통해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분이 지옥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세요. 조금 사단이 속인다고 속지 말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분명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됩니까? 아직 십자가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뭡니까? 이 십자가를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직도 죄악 덩어리 가운데, 저주 덩어리 가운데, 버림받은 자. 여러분,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화려하게 살면 뭐합니까? 저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순간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는 곳에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이것도 뭐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건 잠시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분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꼭 하나님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고생만 침탕하다가 저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순간 지옥불에 떨어질 누구누구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여러분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고난의 길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 십자가에 뭐예요? 죄악 덩어리, 조수 덩어리가 되신 이유가 뭐예요?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시다. 내가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걸 못 갚을 게 없어서 갚을 게 없어서 내가 내 몸 드립니다. 내 몸 드립니다. 우리 한번 5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도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사랑합시다. 내 몸을 쳐서 이 몸을 드려서 여러분 육신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병들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건강 주실 때 우리 제대로 삽시다. 이 몸 갖고 죄진 데 쓰지 말고 악한 일한 데 쓰지 말고 이 몸 갖고 여러분 영혼 살리며 삽시다. 이 몸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이 몸 죄에게 내주지 맙시다. 이 몸 죄에게 내주지 맙시다. 이 몸 사단마귀에 내주지 맙시다. 이 몸 이제는
악한 어둠의 권세에 묶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쓰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씁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잖아요.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누구 하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해 얻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결단기도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시작. 저를 위해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저 때문에 버림받으시고 죄악 덩어리가 되시고 저주거리가 되신 예수님, 저 대신에 버림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의 칼 같은 죄를 끌어내길 원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이 못나고 미련하고 죄악덩어리 저주덩어리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 무가치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버림받으시고 대신 저주덩어리가 되시고 대신 죄악덩어리가 되셔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점을 통해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있음을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뚱어리가 있는 동안에 이 몸이 건강한 동안에 하나님 이제 호소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죄 짓는데 이 몸을 하나님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고난주간 이 주간에 우리 안에는 못된 습관들 패턴적으로 계속 사단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속임받고 참소당하는 그 못된 습관들이 하나님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네가 죽는 일에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새 생명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하나님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이 고난주간의 기도함을 통해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